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세상이 깜깜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태어난 거죠. 빛이 무엇인지 모르고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예요.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아는 것이 있어요. 돈을 가게에다 가져다 주면 그 가게에서 맛있는 걸 준다는 걸 알아요. 어린아이도. 본다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돈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더듬더듬 해서 벽에 걸린 아버지의 바지에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돈을 꺼내는 거예요. 돈을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돈을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꺼내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아버지 바지에서 돈을 왜 꺼내니? 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기 태계 속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는 게. 그래서 아빠 내가 돈을 꺼내는 건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어? 하고 이렇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거의 소경이나 다름이 없지. 내가 하나님 잘 모르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내가 잘 모르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지 내가 잘 모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어둠에 스스로 갇혀서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라는 신체의 기관은 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관이에요. 눈 뜨면 보이지 않아요. 눈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을 떠도 안 보여요. 눈을 떠도 안 보인다고요. 어떤 경우에 안 보이냐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서는 눈을 아무리 떠도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거의 한 30여 년 전에 한 형제가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몸에 탈이 나가지고 충청도 어디에 있는 요양원에 공부를 중단하고 충청도 어디 홀짝에 있는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공부하다가 몸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어떤 분이 준 아주 낡은 차, 지금은 뭐 보지도 못하는 아주 낡은 차를 타고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도 보고 가면서 그 요양원에 방문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도착할 때쯤 되니까 시골길을 막 들어가는데 깜깜한 거예요. 깜깜하고 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비포장길이라서 막 앞에 흙이 튀면서 앞에 헤드라이트도 약간 가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라이트 차가 낡아가지고 이 빛도 약한 데다가 이 흙탕물이 튀기니까 이 빛도 잘 안 나가는데 또 내려서 그 닦을 여력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고 있는데 금음이었던 것 같고 비가 내리는 데서 가로등도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정말 가로등도 없는 그 깜깜한 길을 가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눈을 번쩍 뜨고 눈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보고서 운전하는데도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운전하다가 비포장이니까 쿨렁쿨렁하고 비가 있으니까 뭐 앞에서 물도 막 튀고 막 하는 그 시골길을 꼬불꼬불한 길을 막 가다가 갑자기 쿵 하더니 제가 차가 쿵쿵쿵쿵 해서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서 엔진이 꺼졌죠. 그리고 딱 여기 봤더니 도로 공사를 하는데 도로를 이만큼 한쪽은 깎아놨고 제 차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 절개면 아래로 쿵 쳐박히면서 이렇게 싼 건설자재 그쪽 있는 데다가 쿵 쳐박혀서 엔진도 멈추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눈이 있어서 보는 건 아니구나. 우리 삶에 빛이 없으면 눈을 아무리 뜨고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고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수사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편 119편 어마어마한 시편을 기록한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깜깜한 길에서 눈을 부릅뜨고 길을 찾더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어디로 행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내가 행하는 그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내가 스스로 길을 찾아서 발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빛이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셔서 구원의 빛을 던져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영혼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이성이 굉장히 뛰어난 면들이 있어요. 합리적이고요. 추론도 잘하고요. 그래서 놀라운 과학을 발전시켰고요.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예측하는 실제로 예측 모델들이 있어요. 그 예측, 과학적인 예측 모델도 있고 사회적인 예측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예측 모델들이 있어요. 저는 그 예측 모델들을 통해서 장래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예언하고 예언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렇게 예측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해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실제로 그 탁월한 학자들 평생을 한 분야에서 그렇게 매진해왔던 그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 업적을 가진 그 사람들조차도 장래의 일을 예측하는 일에 어떨까요? 빛이 없어요. 빛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빛, 말씀의 빛이 없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되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예측했던 그 일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생애에서도 우리는 조금 후에 벌어질 일조차도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눈이 있으나 볼 수 없는 아무리 눈을 뜨고 지식을 많이 갖고 예측하더라도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장래 일을 생각하게 될 때 끊임없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염려하게 돼요. 염려하게 돼요. 그리고 장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염려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장래의 안정을 스스로 보장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쌓아두어요. 모아두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무슨 일 생기면 대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끌어모아.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빛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의 말씀의 빛을 잘 받고 내 생에 적용하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 될 것이고 평안한 길이 될 것이고 구원의 길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 못해요. 진짜요. 우리 인간 자체만 해도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무엇을 계획하는지 몰라요. 변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만 고려했을 때도 그렇게 변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는 실제 않은 또 다른 존재들이 있어요. 악령이 존재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령이 존재해서 엉뚱한 길로 사망의 길로 불행의 길로
역사하는 악령들이 실제해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건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비인격적인 힘이 있어요. 오늘 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비가 이렇게 내릴 거라고, 언제 이렇게 될 거라고, 가뭄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시안적으로 내다보는 거예요. 완벽한 것도 없어요. 이런 네 가지 힘이 이 세상 속에서 내 인생에도 막 얽혀서 작용하기 때문에 장래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장래일을 우리가 몰라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의 예측 모델은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넌지시 막연하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주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그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다?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믿어주시고 주장하시고 그렇게 경험하시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누구나 마음이 평안하게 되길 원해요. 평강을 누리게 되길 원해요. 안정적이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제 사회 속에서는 실제 개인의 생애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안정을 가질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죠.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시종을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야,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될까 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 깊은 속을 헤아리시는 그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시종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지극히 무한하시다. 그래서 각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각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생애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회중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눈을 아무리 번쩍 뜨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 가운데서 가장 검은 물질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발라놓으면은요, 둥그런 물체도 네모난 물체도 평면으로 보여요. 빛이 들어가서 반사가 돼서 아,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구나.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구나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빛이 반사돼서. 그런데 그것을 칠해 놓으면 그것은 빛을 99.95%를 흡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둥그런 건지 네모난 건지 눈을 뜨고 아무리 봐도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빛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세울 만한 지혜와 지식과 빛과 전망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빛이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시종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길을 진정으로 생명의 길로 그분께서 아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정말 구원의 길로, 행복한 길로, 복된 길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100%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행하는 일은 외향적으로 선한 일처럼 보여도 그곳에 뭐가 끼어들어 있어요? 이기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속에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면 우리가 행하는 그 나름대로 좋아 보이는 그 일조차도 이기심이 다 들어가 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 온전하신 분이, 완전히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행복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어떤 분이신다는 걸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어떤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저 안드로메다 성운까지, 이웃 은하계까지 빛의 속도로 나아가는데 250만 광년이 걸린대요. 이야, 가장 옆집으로 나아가는데도 그 옆집까지 나아가는 길이 250만 년 걸린대. 빛의 속도로. 야, 그 얘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잖아요. 그런데 만약 사람이, 어떤 존재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슉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그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 시간이 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압축이 돼서 평면 또는 점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광대한 세상이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수사로, 말로 아무리 표현해도 우리가 그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측량할 수, 형언할 수,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빛이신 분이에요. 그분의 온전하심과 그분의 전지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온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적인 경험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면서 믿는 거지, 그분이 실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가지신 것인지 우리가 제한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계를 손바닥 안에서 보는 것처럼, 각 사람의 생애를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보고 계신대요. 그거 우리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경험을 한없이 초월하신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인도해 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믿는 분들은 그 인생에 겸비한 영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겸손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전능하신 분이, 그분이 온전한 사랑으로 이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도 무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이 계시된 바 되고 나타난 바 돼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다툼과 분열과 염려와 질병과 그 욕심과 비극적인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냐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모든 슬픔과 비극의 원인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이에요. 자기를 내어줌으로 100% 자기를 내어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고 행복해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것을 챙기려고 자기를 지켜내려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랑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커서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성경 도처에서 그 증거를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광대하신 분이셔요. 그 광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에요. 형언할 수가 없어요. 빛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이 삼라마상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잖아요. 그 전능하신 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죄인을 위하여 속죄의 희생이 되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무에 달린 모습이 누가복음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능하신 사랑이 충만하신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이 매달리는 그 나무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달은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매도하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서 이렇게 죽게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의 원수를 갚기까지는 우리가 쉬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못 박히셨을 때, 그리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어요. 군인들도 희롱해요. 하나님이신 분을 죄인들이 비웃고 희롱하는 이 장면에서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0.00001%만 있어도 분노하게 될 거예요. 화를 일어나면서 떨쳐 일어나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죄인들을 멸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빛이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적과 억울한 상황과 비극적인 형편에 처했지만 인간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시면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분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하게 될 때 모든 불목은 끝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어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온전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면 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그 어둠과 이기심들이 다 물러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됐지만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믿고자 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기심이 작동하는 그런 어둠에 속한 존재인데 그 온전한 빛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이렇게 순전한 것이 존재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36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큰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대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은 위대한 심판이다.
그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고 그의 심판은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산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때 보시면 그래 알았어 친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공의는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해요. 사람의 공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공의는 흔들리지 않고 온 세상에 충만하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빛이신 분이셔요. 근데 그 분이 온전한 공의를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이 그 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그의 진리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그 나무에 달린 그곳에 매달아버린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공의가, 흔들리지 않는 공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103편의 말씀, 출애굽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우리 32장 34장 오늘 배웠잖아요. 말씀처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어떤 하나님이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 계시하신 것처럼 시편 103편에 여호와는, 빛이신 여호와는 우리 인생과 다른 하나님이신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긍휼이 많으시대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대요. 은혜로우시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노하기를 더디하게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 이렇게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유한한 비전을 가진 인간이 이렇게 하리라 하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대한 선택은 뭐냐면 그 빛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께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으로 우리가 최선의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리고 인자심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문제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고 못 박는 세상이에요. 대적하는 세상이고 완전히 어둠에 속한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이 말씀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왜 영접하지 않아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요.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그 빛보다, 온전한 사랑보다 그 이기심과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둠에 속한 그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 아가페,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증거가 있네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맛있는 거 먹으면은 그 맛있는 거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주고 싶어서 거기에 데려가요, 안 데려가요? 안 데려가는 분들이 대다수신 것 같네. 맛있는 거 먹으시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맛있는 게 있네 하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그 맛있는 것을 함께 즐기기 위해서, 그 좋은 것을 즐기기 위해서 그곳에 함께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어두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흉하고 더럽고 오염되고 이런 것들은 아우 하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멸시해요. 자기도 그런 존재이면서도 본능적으로 멸시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빛이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더럽고 오염되고 타락한 그것을 하고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정말 사랑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그 존재를 위해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가장 소중한 보화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더러운 세상, 타락하고 이기심과 어둠 속에 떨어진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분의 전능하심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분이 장래일을 아시고 예언하시는 거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되지 하는데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안 될 일인데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온전하신 사랑 우리가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이해가 안 되지만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을 대신하여 그 고난 받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이 충만해서 이거 주면은 나는 살 게 없는데 그래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래도 줘요. 그런 나누는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천하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생명,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죄와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드러났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바라보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 시작해요.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심장이 이기심으로 끝까지 고동치다가 아이고 나 죽는다 하고 죽을 사람이었거든요. 끝까지 이기적인 말을 쏟아내다가 끝까지 이기적으로 살다가 허망한데 굴복해서 무덤 속으로 내려갈 그런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기심으로 고동치는 그 심장을 새로운 심장으로 바꿔 끼워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고동치는, 사랑으로 고동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이웃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대체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민중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민중신학.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땅으로 자꾸 끌어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다 완성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드리는 헌신의 생애 이런 것들을 다 봄의 꿈으로 넘기고 그냥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대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계산적인 생각이 돌아갈 때 그 계산적인 생각이 내 속에서 돌아간 것을 느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 나를 사랑하셨지라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 생각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훌륭한 종교인들, 에세네나
그리고 바리새나 이런 분들은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분들이라. 종교인으로서 좋다는 뜻이에요. 좋은 분들이라.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율법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아노라라고 했던 그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거룩했어요. 순결했어요. 스스로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 하고 스스로 분리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도 회당에서 기도할 때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따로 떨어져서 먼 앞에서 맨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거룩을 추구했지만 율법을 더했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네. 율법을 안다라고 얘기하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정적인 것이 부족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인들에게 사랑 없는 순결이 사랑 없는 거룩함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 출발은 이렇게 된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하였잖아요. 자기 신하의 아내와 간음했잖아요. 그 신하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위증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 중대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려고 만나주셔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셔요.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셔서 돌이키려고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만나주심을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이렇게 적었죠. 오 하나님이시여,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내 안에 어떤 것을 창조해달라고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창조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바라예요. 없던 곳에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 그 빛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자가발전을 통해서 깨끗한 마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절망적인 존재라고요.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으셔요?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스스로를 바라보시면서 절망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건 원래 안 되던 일이니까. 혹시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해도 너무 낭망하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도 그런 존재니까. 그래서 그 거룩한 마음, 새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창조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생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따라가셨는데 내가 눈앞의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 몰라. 그분의 등짝만 조금 보았을 뿐이에요. 모세조차도.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맛보아서 알면서 우리의 인생에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축복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그분은 어떤 분이셔요? 빛이신 분이셔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을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비 내리는 그 사복고시를 준비하다가 너무 몸을 혹사시켜서 요양원에 들어간 그 형제를 이렇게 면회하러 가다가 제가 쿵 쳐박혀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차가 빠질래나? 하고 부렁부렁 해갖고 간신히 후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갈 길이 또 막막한 거예요. 깜깜해. 여전히 깜깜해.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제가 갈 길이 막막해 할 때 그때 버스 한 대가 그 시골길에 그 버스 한 대가 하루에 3번 다니는 버스일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 버스 한 대가 그 좁은 시골길을 이렇게 가더라고요. 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버스를 뒷공무니에 쫓아가면 되겠다 하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제 눈을 아무 때도 안 보이니까 그 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 버스 꽁무니를 막 급하게 따라갔어요. 여러분 감사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게 될 때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동역자들 있잖아요. 옆에 좌우편을 보세요. 함께 걸어가시는 그분들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고 앞서 가시는 그분들의 믿음의 생애를 보시면서 함께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앞서가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먼저 경험하시고 아시는 그분들이 앞서 가시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의 믿음의 생애를 잘 보시고 따라가시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저는 믿어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신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염려를 다 그 놀라우신 완전하신 빛이신 완전하신 사랑이신 그분께 맡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